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너를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며 너희와 함께한다 했으니 이 시간도 또한 너희와 함께함이라. 에나의 비열을 부를 수 있어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이루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우로부터 왔으니 우로부터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괴롭힘이니 땅에 있는 지체를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며 깨끗하고 정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진리 안에서 온전하며 깨끗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참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바나를 위해서 있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며 가리키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시아와 서비스에서 있어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성도가 한 분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물어봐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라 그러시고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할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과 뜻이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게 도와라 하셨어요. 저에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다녀오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어제 점심 식사 이후 교회에서 먹고 가서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계속 잠만 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일용 목사님이 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 원장님은 오늘도 계속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살아서 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한 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별로 듣지 마시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지옥 가는 거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디 들어가냐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시고 능력으로 하시고 권능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서 누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원수들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유혹할 때도 있고 유혹할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있고 가지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 집사님을 깨우러 왔어요. 근데 20분 전에 깼어요. 근데 20분 전에 깼는데 조금 더 자야 되겠다 생각하는가 동시에 더 자는 거예요. 20분 전에 깼으면 그때 준비하고 내려오면 딱 맞아요. 그러는데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서 조금 더 누워있다는 것이 깜빡 잠들어서 깨우는데 순간적으로 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깜빡 잠들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잠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깨긴 했는데 지금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옷을 입고 밖에 나왔는데도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찬송 소리가 안 나. 왜 찬송 소리가 안 나지? 지금 새벽기도 시간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야. 깨어있으면 이렇게 안 되죠. 20분 전에 깼을 적에 딱 내려오면 정신 바닥 차리고 이렇게 될 건데 조금 더 잔다고 하는 것이 잠들어 버렸다가 깨고 나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야. 낮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불과 그 한 몇 분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뭐가 미혹돼요. 요새는요 굉장히 설사가 잘 나요. 근데 그거 핑계로 그 안에 또 한 번 설사할까 싶어가지고 시간 이빨 살 때까지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완전히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런 것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갖가지로 나를 돌아보는 순간 죽음이 찾아와요.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깨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
내가 졸려, 내가 지금 아파, 나가 어때? 이 육체, 썩어질 육체를 생각하는 순간 썩어질 문제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대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끊임없이 원수들은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막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눈으로 다 보여주면 아 이거 가짜다 진짜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마음으로 자꾸 오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핑계에 들어가면 피곤해. 당장에 넘어져요. 힘들어.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육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는 데까지 내줄 수가 있었고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보면 무덤이 와.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면 부활이 돼. 근데 나를 생각하면 금방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에 있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살지.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는 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나와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우리가 어쨌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눈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 버려요. 영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래. 모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영하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라고 잘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은 예스고 아닌 것은 노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한 달 동안 외장에서 많이 끊임없는 진짜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한 것도 있고 또 안 한 것도 있다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하게 해달라 기도하래요.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기도하라. 이게 교회 가서 율법으로는 택도 아닌 소리야. 쫓겨난 게 뭐 안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가지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무식해요.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의사로부터 베드로까지 불렀어요. 그럼 의사로부터 베드로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사람도 있고 지식적인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바닷가에 어부로 살면서 생고기 배나 찔러 먹고 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베드로도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가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죄인이고, 예. 온갖 고통은 다 받아봤다고 할 수 있고, 나도 너만큼 배웠어, 나도 너만큼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받았다고 하는 거는 다 고통을 받은 거. 가난했고 힘들었고 배고팠고 쪼개서 삶을 살았어야 되고, 결혼해서 부산 나왔을 적에 어머님한테 26,000원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때 돈. 근데 26,000원을 받아갖고 와서 26,000원을 있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니까 동네에서 빌리시더라고요. 26,000원 받아갖고 와서 태종대 가는데 동상동인가 동상동이 양쪽에 내가 다 살았어요. 서동도 살고 영도도 살고 해가지고요. 이 두 군데 이름을 제가 똑바로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신학교에 있는 그 짝이에요. 그 고신대에 있는 그 짝편이에요. 그 꼭두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고신대에 있는 쪽은 조금 저자로 갔고 이 짝편은 우쪽으로요. 모장은 제일 꼭대기에 모장문이 있었어요. 모장은 바로 밑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태종대 가는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밑에 경의어망인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 올라가야 돼요. 그 꼭두배기까지 올라가요. 대구는 평지집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남항동이나 목내동이나 자갈치 가려면은 내려와서 돌아가더니 그냥 산을 넘어서 왔어요. 산을 넘어서 오고,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자갈치에서 제가 물을 사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간다고 해.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랑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야. 댕길적인 무덤이 없었는데 공동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댕길 때가 공동묘가 없는데 묘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밑에 내려가 밑에 내렸다 보니까 까는 거야. 차 댕기는 데가. 근데 차를 타고 댕기느냐. 돈이 아까워서 남항동에서부터 자갈치에서부터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또 올라가야 돼요. 복내동 시장에서 그 짝에 살다가 나중에 청학동으로 왔어요. 청학동 꼭두배기 살짝이에요. 그것도 아주 꼭두배기. 근데 태종대 가는데 그 짝에 살 적이에요. 방 하나 2만원 주고 샀어. 2만원에 살아가지고 2만원에 전세 있고 6천원 가지고 오면서 뭐 차비 쓰고 또 뭐 연탄 사고 뭐 하고 나니까 돈 다 들어가고, 우리가 뭐 용돈을 쓴다든가 뭘 할 수 있는 돈은 뭐 양식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것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배 탄다고 나왔는데 한 번 배를 타러 간다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배를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이제 갔다 나갈 적인데, 두 번째 나갈 때 난데없이 둘이서 우동을 사 먹죠. 오늘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동을 사 먹는다. 그래서 우동을 사 먹고 자기가 가니까 배가 자기가 늦게 가서 추락해 버렸어. 사람이 모질해도 그냥 시간 되면 추락한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사형집에서 잡는 거예요. 청학동에 있고 나는 이제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주도 좀 갔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집에 또 사형집에 찾아온 거야.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자긴 자기대로 미안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미안하고 자긴 자기대로 미안해가지고 가니까 차가 배가 떨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길로
길에서 친구를 군대 동기를 만나가지고 아모레 화장품 판매원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이 들어가서 집에서 배 깔고 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이 사람이 못하면 남의 체면을 깎이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서 갔는데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부산에서 시작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을 적에는요, 밥 아침에 해가지고 한 숟갈 먹고 나면 한 숟갈 남으면은 점심 안 먹고 그 저녁을 먹었어요. 점심은 굶고. 그래서 쪼개서 사는 데는 1억이 났어. 바울사도가 그러죠. 매도 뭐 40을 한데 모자라는 말을 맞았다.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공부에 처할지도 알았다. 그야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풍부한 데는 처한 것은 살지 못했죠. 왜? 화려해방되면서부터 필요한 생활이 됐으니까. 그래서 부유하게 있던 것들, 지금이라도 이제 이북 가면 옛날에 땅이 있겠죠. 예. 그러는데 필요한 생활이 연속돼서 오늘날까지 왔지만은 역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근검전략하는 거는 돼요. 밥 먹다 안 되면은 바꿔주고 죽거리 먹고, 죽거리 가지고 먹다가 안 되면 굶고. 제가 빚을 내가지고 먹고 살진 않아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빚 내가지고 먹고 살게끔은 저의 인생에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빚을 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내가 빚 내가지고 먹고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시작할 적에도 입으로는 장담했으나 장담한 것만큼 살지 못했어요. 내가 가정생활을 해도 빚 내가지고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주의를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살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빚 내가지고 안 살 겁니다. 그랬어요. 이 장담이라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깜빡 쏘갔는 거예요. 캐피탈에서 자꾸 돈을 무보정으로 돈을 600을 빌려준다고 자꾸만 전화 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가 그런데 뻔도 안 꿨어요. 그러는데 웬일인지 저를 보고 가서 그거 빚을 내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해를 낸 것은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는 가서 이제 600을 빌려다가 부산은행에다 연화놓고 이자들을 쳐주면서 그거 다 쓸 때까지 넘치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딱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뭐 29만 얼마인가 그랬죠. 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넘어가다 한 달 지연됐다 그러면 60만 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알고 철저하게 그거 날짜 안 넘기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 할 만큼만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들어와서도 우리가 한 1년인가 얼마 동안을 그 돈을 갚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마무리 딱 짓고 나니까. 근데 그거 캐피탈에서 돈을 쓰라고 하는 동기가 뭐 때문에 쓰냐면요. 김치냉장고 사줄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사주면 받지요. 그랬어요. 그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월부로 사라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또 그걸 또 월부로 샀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샀다고 캐피탈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쓰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그 완전히 완납될 때까지 한 번도 넘기지 않냐고, 날짜 넘기지 않냐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올 적에 그걸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라. 거기 돈이 80만 원인데요.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이 80만 원을 여기서 지금 남편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 줬어요.
집에 이제 아래층 사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도원에서 다 썼기 때문에 생활비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만 원을 주고 캐피탈에 30만 원 주고 아니고 90만 원이죠. 그런데다가 뭐 수도세 등등 이제 뭐 가정집이 거니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낀다고 아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딴 거는 말씀 안 하시고 네 그 60만 원하고 30만 원 하면 90만 원 아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80만 원, 10만 원 남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 따라와. 똑똑하면 못 따라가. 그러니까는 진짜 10만 원 남는 거야. 나 못, 이 80만 원만 생각하니까 못 온다 했는데 계산하니까 순수하게 9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죠. 와서 보니까 부산에서는 전기세가 비싸, 수도세도 비싸. 근데 여기 오니까 5만 원. 거기 할매 집 있을 때 수도세 5만 원밖에 안 냈어요. 지하수라 가지고. 그런데 그 5만 원이 오늘날까지 5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5만 원밖에 물가가 안 돼요. 정말 바보처럼 믿고 따라왔더니 예. 우리 지금 이 많은 숫자예요. 수돗물을 쓴다. 엄청납니다. 5만 원이 아니라 부산에서요. 수도세 조금 하면 7만 원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세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 물 내릴 때마다 한 바퀴스가 내려가요. 우리 주일날 되면 그건 몇 명 됩니다. 한 번씩만 화장실 가도 한 번씩만 내려도 100바퀴스가 내려가야 돼요. 실제 먹는 건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오니까도 뜻이 물 팍팍 마음대로 쓰지요. 물에 깨라 소리 합니까? 5만 원 가지고 모욕을 하든 뭐 둘러 쓰든 가스비가 들어갑니까? 주차장은 얼마나 넓은 데를 줬어요. 주인 사장님한테 저 기도원 주차장 써도 되냐 하더래요. 우리 건 줄 알아. 아, 예, 또 주차장 참 사람 좋아요. 같이 써도 된다 말이야. 기도원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딱 보면은 기도원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목욕탕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도원 걸로 생각해요. 기도원은 이 건물도 기도원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도 가라 해서 왔더니 얼마나 편하게 좋게 너무 편안하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필리핀 가서 잠시나마 이제 설거지를 하니까 용을 받아가 요거 써야 되고 종을 받아가 저거 써야 되고 그거 받쳐가지고 또 화장실에 써야 되고 잠시나마 가서 고통들을 받고 와가지고 그것이 사흘이나 가겠나. 바로 일로에 나가니까 일로예요. 거기 가니까 이번에는 집이 참 좋은 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도 화장실도 3개가 되고요. 또 물도 맑은 물이에요. 머리를 감아보니까 린스 안 써도 머리가 매끄럽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린스 안 쓰면 머리가 끈끈하거든요. 그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새 물 한 바가지 퍼붓는 거야. 아이고야, 하루도 안 가네. 나오자마자 목욕하면서 물 한 바가지 퍼붓네. 참 하루도 안 가네. 예. 물이 좋나 나쁘나 이것도 이 사방에서는 물도 귀한 데다가 물도 나쁜 데다가 막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가 있는데 성질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랬죠. 근데 이상식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물이 없어서 세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안 못 부는 그 할아버지가 맑은 물을 구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신방 갔을 적에 제 손을 꼭 잡고 다녀요. 예, 손을 잡아줘요. 눈이 잘 안 보이신다는데.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랑이, 예. 영적인 사랑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댕기는 것이 당신이 더 늙으신 것 같아. 근데 거기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는데 저를 손을 붙잡고 그 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집집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목이 메여가지고 기도를 못하겠고 안 누르려고 해도 참는데도 이제 울먹거리게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 예, 편하게 살고 있는지, 과연 이 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번째 갔지만은 나는 여기서 사역을 하라면 못하겠다. 한 번 가고 2번 가면은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는데 갈 때마다 못하겠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딴 사람 하는 것이 너무 크고 귀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 상대가 내가 귀하게 안 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내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거 없다 하는 순간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느냐에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말씀하면 원장의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한번 구원받으면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던 것이 항상 원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구원은 정해진 거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증명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기는 순종치 않음을 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믿다가 나고되죠. 그 사람 굉장히 악합니다. 왜 악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나갔다가 7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했어요. 내가 믿을 적에 원수가 내한테서 나갔어. 이게 나갔다가 7귀신을 끌고 들어와요. 친정에서 예배드릴 때 신학교 신학생이에요. 애가 노예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째서 돌았는지 돌아버렸어. 근데 친정에 이제 자기 엄마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자기 친정 엄마는. 근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수돗물을 가서 3번 감사하고 받아서 갖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3번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보더니만은 여기 물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믿음하고 또 틀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미쳐서 그 소리는 잘 알고 있는 거라. 미쳐서 그러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은 똑바로 보고 말하는 거야. 여기 물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디 물이 없어? 그래서 칠성동에 우리 친정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칠성동에 우리 집이 친정에 하는 것은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하는 행동은 지금 또라이가 돼가지고 있지만은 내적인 건 아니에요. 그 3번 감사하고 갖다 주니까는 이 물이 생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물이 있네?
물 마시라고 하니까 물을 그 사람이 마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시더니만은 감사하고 물을 갖다 좀 이제 마셔요.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알아들어요. 이 원수가 뜨거라 그럴 때 찬물이 들어한테 뜨거워 죽겠다. 왜? 감사하고 갖다 주니까 물을 마셨더니 이게 생수로 들어가니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수가 뜨거워 죽겠다는 거야. 영적인 것하고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거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기도 못해요. 시키는 거 외에. 어떤 데 헷갈립니다. 이거 마구잡이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기도를 안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옳은지. 요새는 지금 그래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막 기도하느냐. 지금은 그리 못해요. 기도하라 하실 때 하고, 하라 소리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전도도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고. 오늘도 김명 목사님은 이제 전도하는데 제가 학가에 가는데 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하시더라고.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할 수 없을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아니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만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평생에 죽는 날까지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구할 때도 있었고, 애통하고 울고 걷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언젠가는 보는 대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고. 오늘 이제 나갔다 오면서 계속 원수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한테 하라는 감동을 안 줬기 때문에 안 했어. 그러니까 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게 율법으로 너를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그것 가지고 율법으로 나를 묶으려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언젠가 나한테 밤이 찾아오리니 그때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적에 막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하다가 못하는 날이 왔을 적에 더 힘듭니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네. 하는 게 편하고 안 하는 게 도리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시킬 때에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좋은 때다. 네. 네. 일찍고 성령을 돕는 자가 되라. 예,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순종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더라. 네. 저희는 수정치 않냐면 그러하지 못할 수 있는 말씀 주시고 제가 부끄럽게도 이렇게 있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구원을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마음에 강하게 주시면서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유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치 않았던 것을 네. 항상 자기 중심이 잘 때든 깰 때든 어디를 갈 때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주님께 향해 있는지 영에게 내가 고정이 딱 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형식과 매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지난 날에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일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일하는 것도 뭐 어디 갔다 오려면 하루에 차를 뭐 4번 타고 갔다. 그럼 4번 타고 와야 돼. 8번을 차를 타야 돼. 지금 이제 서울 가면은요, 문집사님 집에 갈 적에 여기서 버스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가죠. 기차에서 내리죠. 내리면은 거기에서 버스 타고 또 가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어디서 갈아탈 때도 있고, 갈아타지 안 하고 바로 찾아갈 때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 내가 어떻게 댕겼는가, 어떻게 찾아댕겼지? 지금 같으면 하나도 못 찾아댕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댕겼어요. 그 저녁에 이제 거기서 마치면은 밤에 신명버스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타면은 버스를 차를 4번 탈 수 있어요. 예, 많이 탈 적에는 한 8번을 타야 돼요. 오고 가고. 근데 지금 하루에 8번씩 차를 갈아타면서 댕기라면은 과연 댕길 수 있을까? 예. 근데 한 번도 차 조세 소리는 안 했어요. 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러는데 지금은 차를 뭐 5, 6개씩이나 주시잖아요. 달라고 안 해도. 한 개는 내가 필요했지만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줄까?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보수는 또 뭐 때문에 삽니까?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셔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저 버스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로 뭐 사람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갈 때에 태워가려고 세상에 버스를 사는 하나님이셔. 예. 아니 저는 계산하죠. 세금 많아. 예. 1년에 세금 내야 돼. 뭐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놓을까? 그런 거 잠시 빌려가지고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고, 예,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다 내 거로 하기 위함이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차라리 큰 거 버스를 하나 샀으면은 한꺼번에 다 싣고 다닐 건데 차가 몇 대씩이나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말씀하셔요. 버스가 25인승이라도 저 버스 되는 데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산에까지 올라가는 차를 타야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하는 거야.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모든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내면서도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줄 아느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뒤 사방팔관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생각하면은 뭐 이런 차를 이렇게 많이 빚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나 좀 네 차 하나 산다고. 아니 맨 저거 타면 되는데 차를 왜 자꾸 사느냐고. 네 거 있어야 된다. 네 거 있어야 네가 자유대로 할 수 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자유대로 못해요. 언제가 입장이 곤란하냐 하면은 차는 많은데 애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중이 같은 경우 지 차가 고장나서 못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적에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못 빌려준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막 안 준다고 그러시거든. 그럼 못 주는 거야. 참 입장 곤란한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얘기죠. 근데 저들이 뭐 이해를 못하니까 줘야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주지 말할 때 줬을 때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 답답한 거라. 근데 이제 내 차를 이제 사놔놓으니까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줘도 된다. 이게 교육이 아니고 내 개인 거라는 거죠. 통장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 것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근데 그냥 다 내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제 개인 통장을 만들고 나니까는 돈이 함부로 다 빠져나가질 않았죠.
근데 그전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쓰는 거에 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 거는 내 거대로 별도로 융자받으면 융자받았건 어쨌건 간에 따로 놔둬요. 그러는데 이번에 네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 통장으로 넣으라 그럴까?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해보면 끝이 알아. 그래서 왜 넣으라 그럴까? 그래서 왜 제 통장으로 열하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개인 통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 개인 통장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말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넣고 난 뒤에 이제 차용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알았어. 하나님께 바치고 차용증 내놓으라고 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 개인 통장의 것은 제가 차용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 통장이 열하는구나. 그 열할 때까지는 몰랐어. 근데 말을 마지막까지 듣고 나니까야 이것 때문에 개인 통장이 열하는 것이구나. 딴 사람 돈도 이제 제 개인 통장에는 넣으라 그래요. 넣으라 그러면은 나는 방심하고 있다가 보면 이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통장을 보면 알긴 알죠. 그런데도 무심코 있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딴 사람 돈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신경을 쓰게 돼요. 예. 근데 이래서 개인 통장을 가지라 했구나. 이제 알죠. 왜? 개인 통장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은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지금 25년, 26년이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은 뜻은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시겠지? 이게 없어요. 항상 하고 보면은 그렇구나. 끝에 가봐야 알아요. 시작할 때는 몰라요. 왜 그렇지? 항상 제가 그래요. 이거 하라면 이거 왜 하라지?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왜 하라지? 차를 사라고 하면 또 왜 사라지? 이 차는 또 왜 받으라고 하지? 근데 끝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동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도 모르는 거죠. 26년이 걸려도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거나 분별하거나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네. 네, 저에게는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꼭 깨닫는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말을 들으면 저건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네. 뭔 말이야? 제가 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주고받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이제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아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니는 그냥 듣고만 있어라.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니는 듣고만 있어라. 맞아.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응답을 해줄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다가 전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착각을 하는 거라. 내가 주인인 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니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때 이제 정신이 차리지는 거야. 니 듣고만 있으면 맞아. 나는 내가 할 게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생각하는 거 아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는 들은 척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전화 받아도 아무 탈이 없어. 비공사문간의 말을 전화를 받아도 예. 어떤 데는 잠들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들어요? 예. 실제 이제
기도해 준다고, 원장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런데요, 뭐 어떡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제가 누워있다가, 그래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다는데요, 저거 저렇다는데요. 답을 안 하시고. 또 물어요. 또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는데요. 그래. 또 답을 안 하시고. 또 물어. 이걸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고. 분명히 저는 묻다가 자기들이 깨니까 사람들 다 가보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실제 그게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했을 때 바로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는데 나는 그걸 응답받으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제 앞에 오는 거라. 깊이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더만 다 갚을거 없더라고. 내가 깨니까 없더라 그랬더만 깊이 기도하는 줄 알고 한참 기다리는데 나중에 코를 걸더라고. 하여튼 참 창피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도 그냥 예 하면 돼. 예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 아시고 성리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라. 나는 알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못 알아들을 때는 이건 뭐야 못 알아듣겠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번에는 두 번째 가서는 또 물고 들어가죠.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금방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다는 것이 순간순간 깨어있질 않고 항상 내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잠들어 버려요. 어떤 때 이제 외국 같은 것도 전화 이렇게 오게 되면요. 끊어졌다고 오다가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더 답답한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니는 그냥 듣고만 있어라 한다고. 그럼 이제 저래요. 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들어가서 염려, 근심, 걱정을 불러들일 때가 있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평생 죽는 날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수없이 변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묻고 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 말씀과 복음이다 하시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하라고 그러셔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차용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무슨 차용서를 써달라고 하나. 저 가다 어쩌라는지 염려할까봐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사님이 요번에 이제 필리핀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보고 제 이사님께서 금년에 이제 금년 안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2,500이라 그랬어요. 2천만 원은 회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500은 이제 자기 사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2,500 금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2,500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회사 거기 때문에 영수증을 해줘야 돼요. 이 돈이 회사의 거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교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그거 할 적에도 우리가 그걸 못 끊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목사님 어디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해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떡하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용 내가 빌렸다 하는 뜻으로 차용증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인거로 열악하는 것이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네 통장에 넣어라. 그래서 왜 내 통장에 넣으랄까? 왜 그러냐니까는 이게 이제 성교비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비 통장이 있는데 왜 내 통장에 넣으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잠시 제가 이제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는 네 통장에 넣어라 하는 것을 그랬더니 성교비 통장에 넣고 나서는 하나님
차용증서 써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넣는 것은 내가 빌렸다고 생각하고 차용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 생각했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사님 뭐라냐면 그 돈을 3월달 안으로 하시겠대요. 30일 안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3월달 안에 하려고 제가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이사님 가라고 그러는데 벌써 본인은 가라 그럴 때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가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벌써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짐을 다 가져가는 거 짐 제 이사님 들어가면서 돈 쓰는 만 해도 한 500 이상 들어갔어요. 그 짐 붙이는 게 한 500 정도 들어갔는데 그 외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500 이상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제 이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이제 교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라고 나는 완전히 될 때 이제 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만은 지금 이 말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제 이사님 회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내가 다 준비하고 다 해주지 않냐. 감사하다. 아멘.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요. 사다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는 발판이 하나만 없어도 못 올라간다 하시는데 저보고 순종치 않았다고 너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길이가 짧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해서 길이를 넓게 하셨습니다. 네. 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들은 게 생각나요. 천국 가는 것은 내가 한 주 빠지면 사다리 하나가 빠진 거다. 그러면 사다리 하나가 빠졌는데 그거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2줄 빠졌다. 그럼 2개 빠져서 그거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와 천국 가는 것은 사다리와 같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늘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깨어있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죄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내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질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누구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뭐 오늘 그냥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이 병원에 가니까 참 입장이 곤란하죠. 김혜경 목사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이제 마지막 내리면서 기사가 이 사람 다 내린 걸 보지 않고 3사람이 탔대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탔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안쪽에 탔다가 원장님이 마지막 내리면서 한 다리만 다리 내리는 상황에서 기사가 이제 다 내린 줄 알고 차를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떠나니까는 한 발에 다다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팍싹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하니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말 들어봐라 그랬는데 부원장님께서 별 시원찮게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라 이제 나한테 맡기고 가라 그러는데 얼른 일어나질 못하고 좀 이제 기다리고 좀 있다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안 가는 것이 제 마음에 도리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편하는데 뭐 내가 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에 일렀기 때문에 있으면서 또 생각하고 보니 기도해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얘기 중에 몇 군데 교회를 가봤는데 나한테 맞지 않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군데 가봤는데 안 맞는다. 안 맞을 수밖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듣고 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영이 들으려 하시니까 안 듣거든요.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항상 영적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리어 여기 있는 것보다 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간 것이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믿고 따라오는 자만 내가 붙잡고 간다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자만 붙잡고 가지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그런 말씀 종종 하죠.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붙잡고 가고, 너희가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놔둔다.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서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리 말 안 하죠. 한 번 정도 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합니다. 하면은 분명히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 더 나빠져요. 안 그럴 것 같죠. 팍 튀어요. 그래서 세 번까지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첫 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도 안 듣는데 내 소리 듣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안타깝다.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걱정할 일이 없지요. 제가 딴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거든요. 그러는데 이미 마음에 돌아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 그래서 원장님이 하나님께서 버린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원장님이 마음에 작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버린 거 아니라고. 근데 착각을 하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다 죽을 거고, 살아도 예수 믿다 죽을 거다. 제가 대환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집 사고 들어가가지고 애가 죽고 물에 뒤고, 현주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뒤고 다치고 하여튼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린 거고, 생명이 가는 건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그 난리 치다가 애가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가 그 길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돌아오지만 하다가 화장터로 갔잖아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죽을란가, 시어머니가 죽을란가, 내가 죽을란가, 누가 죽을란가 했더만은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겁니다. 여기지 못한 일이에요. 그때 내가 지창한 데도 이러지 않을 거다. 장남이라서 내가 이렇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대로 죽어도 내가 예수 안 버려! 하고 내가 감을 질렀어요. 요대로 살면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붙들고 온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딴 사람처럼 뛰고 나르는 믿음이 있느냐, 주여주역하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진짜 일에 파묻혀가지고 잠 좀 실컷 잡았으면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는 금요일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잠 못 자고 일을 해야 돼요. 일 다 해놓고 가면은 남편이 말 덜 할란가 싶어가지고 잠자다가 너무 졸리니까 일하다가 미싱하다가 손이 그냥 미싱에 박히기도 하고, 그때 정말 잠 좀 실컷 잤으면 했어요. 근데 잠 실컷 잘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안 주셨어. 직장생활 할 때는 그대로, 결혼해가지고 애 기르고 장사하면서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니까 보세요.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쉬라 그럽니다. 쉬라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쉬라 그러는데 난 잘라 그래. 잠 안 와. 밤에
밤에 잠자려면 하룻밤에 몇 번씩 깨야 돼요. 어떤 때 어쩌다가 한 번 깰 때가 있어요. 저 오늘 밤에는 한 번밖에 안 깼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안 받아줘요. 장사할 적에는 낮에 장사하고 살림살이는 밤에 하고, 빨래를 거의 낮에 빨래를 못했어요. 맨날 밤에 손빨래 하는 거. 어떤 때 빨래하다 보면 새벽 4시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 빨래하다 보면 새벽 4시가 돼요. 그러니 해도 못 살겠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밤낮 줘야 뛴다 그래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소리 안 합니다.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잠잔다 해가지고 잠자리가 정말 다느냐. 잠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요, 날이 빨리 샜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데는 이제 밤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밖에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 들어가고요. 힘들게 했으면 잠이라도 푹 자면 좋겠어요. 근데 나의 평생에 내가 자리 누가 너무너무 자리가 편안하다, 잠이 좋아, 정말 좋다 이렇게 해본 적이요, 손가락을 꼽아줘요. 친정에서 예배 드릴 때요, 그날은 웬일인지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시는데 누우니까 진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하룻밤 잤어요. 근데 일본 갔을 적에는 딴 사람들 일본가 잠을 못 잔다는데 일본 갔을 적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12일인가 13일인가를 잤어요. 참 이상하다. 요가 틀린가? 근데 요 틀린 게 스포츠요예요. 제가 스포츠요에 그전에 못 잤어요. 스포츠에 자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밤새고 허리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나서 보면은 이 요가 스포츠요예요. 근데 일본 가서 너무 편해서 뭐 별다른 인가 보니까 스펀지예요. 근데 너무 편안한 거야. 내 평생에 잠을 정말 편안하게 잤다는 게 그날이에요. 14일인가 13일인가. 그 외에는 어디를 가도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잠을 잔다. 팍팍입니다. 제 침대가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데도 백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일을 시키려면 잠이라도 좀 재워놓고 시키던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있어요. 편안하게 잠이라도 좀 자게는, 작게 자든 많이 자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 나라 가면 편타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천국 보내달라 했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내 같은데 천국 가면은 뭐 세상 사람들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게? 세상에 있을 때 좀 편안하게 살자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역자로서 더러워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다 개개인 틀리겠죠. 근데 저는 돈에 더럽지 아니하고 사람 욕심 안 부리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있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만 부려도 그 한 번에 평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남자 때문에 변할 일은 없어. 뭐 늙었으니까 또 변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남편이 나를 보고 자꾸만 의심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늙었는데 그런 소리 한다는 게 늙은 손은 콩마다 하나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가씨 때부터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성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근데 인간의 욕심 부린다는 거는 아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딴 교회 성도들을 막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육적으로 생각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 부르고 오락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질로 인해서 내가 돈이 얻어지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는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근데 남자들로서는 뭐예요? 이성의 눈이 밝혀지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여자가 여자로 보이고 남자가 남자로 보이면은 이거는 다 나와 같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이 한참 됐는데 이 음란마귀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여자가 자궁암인가 말 때는 암으로 있다가서 이제 죽고 나니까는 남자들이 여자가 있을 때는 날개가 있지만은 여자가 없으면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쪽지가 부러져. 쪽지 없는 날개가 돼갖고 암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 기도원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있었대.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뭐 그럴까요 했다는 거라. 그러는데 진짜 이 기도원 원장이 도리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이제 극탈하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 딴 사람 눈에 들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야, 그래서 이 원수들은 가지가지 자기에게 가장 약점을 노리는 것이 원수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가장 약점인가 그 약점을 찾아야 돼요. 실망을 잘하는지 김민국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실망을 잘하죠. 낙심자라고. 저 역시도 이제 낙심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낙심하게 되면 낙심이 있는데요. 누구 건가 물어봐라.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럼 그 영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없어져 버리죠. 근데 남에게 내게 오는 것을 이것을 내 건 줄 알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이게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잡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내 약점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그래 하고 참는 데까지는 참는다 하고 하는데 내가 참는 거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다 집어 던지는 것이 있어요. 그야말로 금은보호가 아니고 보습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난 딱 버리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가장 약점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약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붙잡고 자기가 이겨야 돼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저한테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구름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저한테 다시 주시는 것이 유황으로 떠내려가는 거 말씀해 주시고 너도 그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힘쓰고 구원받기를 힘쓰고 애쓰라 이렇게 하십니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가만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유황불에 거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소리가 전부가 다다시피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네 거짓말했잖아. 사기쳤잖아. 유황불에 들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하는 것들도 있죠. 선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순종치 아닌 것 찾아서 회개하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분들 이 말씀 들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저도 말씀대로 하시고 묻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여쭙고 말씀 그대로 하시고 오늘 점심 먹고 이제 세상에 미용실에 갔고 또 볼일 보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이 니글니글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기 내려올 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예배를 가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약을 먹고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딱 주는 건 없어서 마음을 주시는 거 회개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낫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겠다고 약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좀 잤거든요. 중간에 자다가 딱 깼는데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지금 남아있긴 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 미자본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미장원을 그냥 덮어놓고 간다든가 어디 가게 되면 가는 길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갔거나 또 그곳에 가서도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 게 내한테 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는 것은 살려달라고 오는데 살려달라고 오는 것도 있고 거짓말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물어봐야 돼요. 예. 먼저 받은 자로서 누가 나누지 않은 거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나누지 않았으면 같이 나누라 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하는데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는데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먼저 받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나 중보해야 되거나 전도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이것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함으로 했다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은 이들이 죽어서 지옥 가서도 우리를 이를 갈고 있어요. 왜 네가 나한테 전도 안 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니까 원망은 원망만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이러는데 악을 행한 사람들은 끝까지 죽어서까지도 원망하고 붙어있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해서 구원하면은 미안하다고 살았을 때도 그딴 짓거리 해놓고 죽어서도 당신을 괴롭혔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와서 괴롭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나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원하나이다. DSS에서 너희들이 전도에 힘쓰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라는 것과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이것이 다 지옥에 해당되는 것이니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지옥 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